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이발사가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가서 이발을 했는데 이발사가 이발비를 안 받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한번 해드리고 또 가지고 있는 책을 선물로 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경찰관이 또 이발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저도 사위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이발비를 또 안 받는 거예요. 이 경찰도 고마운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너츠를 또 이렇게 사드리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며칠 후에 국회의원이 이발을 하러 왔어요. 이제 이 이발사가 저도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발비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발소 앞에 국회의원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고 감사를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가을의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헬리의 단편 소설 가운데에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그 소설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 어느 날 그 폐병에 걸린 그 소녀가 있었어요. 존지라고 하는 이 소녀인데 오랫동안 이 폐병을 앓아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거의 절망에 이르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소녀였는데 그 이 소녀가 있었던 그 방이 3층 허름한 방인데 이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늦가을이었어요. 집 너머로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담장에 담장 넝쿨이 있었는데 그 담쟁이 넝쿨이 이파리가 가을이 되어서 대부분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소녀가 생각하기를 저 담장 넝쿨 이파리도 다 떨어지면은 내 생명도 끝나겠구나.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어느 날 창을 열어보니까 이파리가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이파리가 하나 남아서 그것도 달랑달랑 하고 있는데 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 막 이제 절망이 밀려드는 저 이파리가 떨어지면은 내 생명도 운명도 끝나겠구나. 그런데 더욱더 슬픈 일은 그날 밤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치는지 내일이면 다 떨어지겠구나. 내일이면 내 생명도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커튼을 딱 젖혔는데 한 이파리가 아침에 햇살을 받고 아주 방긋방긋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안 떨어졌네?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창문을 열어봤더니 이파리가 그대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열어봤더니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 저 이파리가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다면은 내 생명도 뭔가 희망이 있구나. 나도 떨어지지 말아야지. 나도 계속 붙어야지. 그런 생각 가운데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파리는 벌써 다 떨어졌지만은 이 소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옆집에 있는 무명의 화가인 할아버지가 담장에다가 이파리를 밤에 몰래 그려놨던 거예요. 아주 사실적으로. 근데 멀리서 바라보는 이 소녀는 그 이파리가 진짜 이파리인지 모르는 거죠.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느냐, 이걸 이 마지막 입세는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think잖아요. think.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thank잖아요. thank. I와 A와 차이밖에 없어요. 같은 어원이래요. 생각하면은 감사가 된다. 이게 그냥 평소에 지나쳤던 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참 귀한 거였네. 그게 생각하다가 think하다가 thank you,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누리고 있었던 당연한 건강들, 내가 누리고 있었던 당연한 것들, 자녀들, 무엇인가를 상실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일상이 정말로 귀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었구나.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이것을 참으로 늦게 깨닫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 버리고 문제는 너무나 늦게 깨닫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 공개 수업 연구에서 나온 책인데 이건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여러 교수들 훌륭한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이제 공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공개 수업에 좋은 내용들, 강연들을 잘 모아서 책으로 엮어낸 책이에요. 이제 여기에 책 제목이 뭐냐면 그때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알게 된다면,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그런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7일 동안 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부터 7일까지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뭐냐면 네가 원하는 행복은 무엇이냐? 그리고 나가 원하는 행복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첫째 날이에요. 자,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날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어요. 네가 원하는 행복은 무엇이냐? 예, 저는 마음껏 배불리 먹고 싶고 또 따뜻한 옷을 입고 싶고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그 거지가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둘째 날 맹인을 만났어요. 네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들어줬어요.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셋째 날은 벙어리를 만났어요. 그도 크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 셋째 날은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를 만났어요. 건강한 다리를 줬어요.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넷째 날은, 둘째 날이 뭐였죠? 둘째 날? 응? 셋째 날은? 응? 기억을 못해.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넷째 날은? 안 했어요? 응? 네. 다섯째 날은 노총각을 만났어요. 네가 원하는 행복은 뭐냐? 착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아기를 낳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줬어요.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섯째 날은 상인을 만났어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상인이었어요.
네가 원하는 행복은 뭐냐 물었더니 그 상인이 얘기하기를 오히려 질문해요. 하나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불만 섞인 말로 물었어요. 하나님 대답합니다. 네가 정말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면 내가 너에게 오늘 가르쳐 주겠다. 근데 내가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7일밖에 시간이 없네. 오늘 6일이니까 내일이면 나는 지상에서 떠나야 된다. 내일 알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루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흘러서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도 옆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집도 무너져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쪽 눈도 멀어버리고 다리도 절개되고 또 말도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느냐? 그제서야 행인은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행복이란 줄곧 항상 제 곁에 있었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감사 없이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요,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감사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띵크하고 또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이게 우연이 하나도 아니구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타고르 시인, 만약에 당신이 태양을 잃었다고 눈물을 흘린다면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수없이 아름다운 별들을 박아놨는데 그 아름다운 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요, 이미 받은 거에 대한 묵상이에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그 영어의 원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think하라, thank you 하게 된다. 여러분 박노해 씨 아십니까? 박노해? 천재 시인인데 이분이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그 시를 썼어요. 들어보세요. 생각이 있는 자는 어찌할 수 없다. 생각이 있는 자는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강하다 이거예요. 생각이 있는 자는 어찌할 수 없다. 생각으로부터 인간의 길이 열리고 생각을 일으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생각의 높이에서 그 존엄이 빛난다. 어떤 경우에도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자, 생각의 힘을 가진 자는 아무도 어찌할 수 없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다. 저는 이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이 박노해 씨 시인의 이 시를 감사의 힘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이 박노해 씨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은 아는데. 나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의 힘을 감사의 힘으로 바꿔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사로 바꿨어요. 들어보세요. 감사가 있는 자는 어찌할 수 없다. 감사로부터 인간의 길이 열리고 감사를 일으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감사의 높이에서 그 사람의 존엄이 빛난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자, 감사의 힘을 가진 자는 아무도 어찌할 수 없다. 감사하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어찌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힘이에요. 감사가 힘. 생각도 힘이지만 결국 감사가 힘이고 감사가 능력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곳에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가 힘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공급의 송수관이고 통로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이다. 감사예요, 감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성시교독에도 이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것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아니고 그 가로 안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왜 감사의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딜까?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첫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돕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 우리가요,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데가 있어요. 선교 헌금을 매달마다 보내요. 근데 이제 선교 헌금을 받는 분이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선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서를 보내고 그러면 고마워요. 감사, 이 선교헌금을 보내는 교회에서 성도들도 고맙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어떤 선교 보고도 안 하고 어떤 표시도 없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선교헌금을 보내야 되나 지쳐요. 보내는 편에서 지친다고요. 응? 두 번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은 감사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도우면 당연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이고 버릇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을 계속 도우면 감사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의구심이. 세 번째 급기야는 그 사람을 교육 차원에서 도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감사가 없으면 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에요.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공급을 중단하는 거예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십자가 지시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가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젖 먹던 힘을 내면서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요. 말씀하시길 너희들을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고쳐줄 테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증거를 받아라 이거예요. 제사장이 증거를 받아야만이, 고침받은 증거를 받아야만이 이제 사회생활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정해진 거예요. 고쳐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자기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았구나. 주님의 은혜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9명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한 명 감사로 온 이 나병 환자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 오히려 배은망덕한 자의 비율이 몇 퍼센트? 90%라고. 90%. 여러분, 우리는 1%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90%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스스로 복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 많아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고민 없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수라고 하는 그 의학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콩나물을 팔면서 가르쳤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대전 출신인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대학교 인턴 들어갔어요. 첫 월급 받았어요. 너무나 흥분했어요.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기도하신 어머니,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첫 월급이니까 이거 어머니한테 몽땅 다 드려야 되겠다. 어머니와 함께 그 맛있는 불고기도 사 먹어야 되겠다. 어머니 옷도 없는데 난닝구도 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첫 월급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어머니 속옷도 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종수야, 우리가 기왕 하나님 믿는데 제대로 빚자. 네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이지? 이거 첫 열매구나. 이거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자.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 아니야. 첫 열매는 우리 것 아니야. 하나님 거야. 너 성경도 안 읽어봤냐? 잠언 3장에 보면 너의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우리 말씀대로 살자. 결국 이 첫 월급을 첫 열매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렸어요. 그 2주 정도가 지났대요. 병원에 학장님이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네가 이번에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네. 1등.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네에게 상을 주기로 했네. 상금. 상금을 받았는데 상금 액수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쳤던 첫 월급의 딱 2배. 그게 너무 기뻤어요. 이 상급으로는 꼭 어머니 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불고기 먹으러 가고 난닝구 사드려야 되겠다.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 앞에 달려갔어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요. 제가 전국에서 의사고시 1등을 했대요. 월급 상급 받았어요. 상급. 이거 어머니 실컷 불고기 먹어봐요. 어머니 피
싱그레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수야. 이름 부르면은 괜히 막 이상해. 긴장해.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느냐? 처음인데요. 그럼 이것도 초덜매구나. 이것도 초덜매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이거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 수 있으니 이거 바로 내일 새벽 기도 나가서 예배 때 드리자. 모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첫 열매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미국의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의 간증입니다. 원종수 박사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합니까? 이런 시도도 하고 저런 시도도 하고, 또 고3 때 대학교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 또 재수도 하고 많은 시도를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보려고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해 보셨나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시도는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씀대로 산다! 시도해 보셨어요? 실제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선한목자교회 저쪽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으면서 그쪽 종합행정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우리 장교들을 가르치고 목사, 신부, 법사들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선한목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인어른께서 이 광화문에 있는 이 종교교회라고 하는 그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큰 역사적으로 깊은 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장인어른께서. 근데 그 40대 무슨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가? 40대 일찍 간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얼떨결에 이 사모님은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딸 3명에다가 아들 1명, 자식이 4명인데 이거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장례식을 다 마치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 그 수석되는 그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봉투 하나를 딱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장례식 비용과 또 마지막 생활비하고 또 퇴직금을 담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후임 목사님 오셔야 되니까 빨리 사택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집도 없는데 갈 곳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라고 하는 건지, 이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사택은 빨리 비워달라고 하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모님은 뭐 그 장로님이 놓고 간 그 무슨 뭐 그 봉투가 얼마인지 뜯어보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밤새도록 기도로 매달렸대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딸로 삼았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됐는데 왜 걱정하느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위해서 다 주었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딸이 되고 너 자녀들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다 보살필 텐데 부족하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자녀이지. 그런 깨달음 속에서 눈물을 다 닦고 감사하게 됐다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제 새벽에 깨어서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젯밤에 교회 선임장로님이 내놨던 봉투가 그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얼마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봉투에다가 그대로 감사의 글을 적었대요. 감사의 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그 봉투를 그대로 감사헌금으로 드렸대요. 그대로. 하나님은 이런 통큰 감사를 기뻐하셔서 사남매를 모두 다가 존귀하게 축복해 줬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힘이에요.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수위를 높이세요. 서양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지를 못해. 깊이 묵상을 하지 못해. 왜 우리가 삶 속에서 힘이 없느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묵상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의 수를 이제부터 높이십시오. 감사를 찬송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좋은 일하고 감사를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맨입으로 끝나지 마세요. 따라하시다. 맨입으로 끝내지 말라. 큰 소리로 맨입으로 끝내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인데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믿습니까?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님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다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나병의 고침을 받고도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사람들이 그러나 다름 아닌 내 자신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병의 고침보다 더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큰 죄에서 구원받고 사랑받은 저희들인데 미련해서 오늘 또 주께서 내려주신 복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큰 것을 잃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제부터 베푸신 은혜를 깊이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수위를 높이며 충분히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를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에 헌신하고 감사에 초혼이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 없이 마음껏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